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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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사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무덤에 머물러 예수네. 그 새벽 기다렸네. 예수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함께 길이 다스리.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네. 헛되이 봉하네. 예수. 3절입니다. 거기 못 가두네. 예수네. 우리를 살리네. 예수네. 원수를 다
자,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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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의 날 위하여 오셨네.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날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참 기쁨 확신 가지고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날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님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 주님을 위해 싸우리라.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승리의 길 멀고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 소망 되신 주님 걱정 근심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날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날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도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이 시대가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넉넉히 우리에게 이김 주시는 그 이김으로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함께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감격과 승리가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주시고 주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안하게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상황이 우리를 짓누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시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신 주님 붙들고 넉넉히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메시아 하나님을 구원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이 임하여 주옵소서. 하시사신 부활의 주님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승리 확신과 주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그걸로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님의 도우심에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부활의 산 소망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 함께 예배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모멸과 고통을 다 참으셨던 주님, 우리는 형제나 이웃에게 비난이나 해를 받으면 조금도 참지 못하고 곧바로 대적하기 일쑤입니다. 주님을 닮는다고 고백했지만 정작 조그만 어려움이 닥치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형제나 이웃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대적하러 오는 자들을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축복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이 죄 때문에 고난받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선한 행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게 하시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주신 주님, 오랜 동안의 코비드 감염병으로 인하여 대화가 단절되고 사랑이 없어져 영적으로 많이 피폐해진 우리들과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 문제 등 각자 처한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믿어 유한한 세상 일을 버리고 구원과 영광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끊임없는 전쟁과 테러와 이웃을 혐오하는 범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열방의 백성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저들이 안고 있는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희생 없이 주님을 따를 수 없고 양보와 손해를 보지 않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음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듯이 우리 역시 주님을 위해 치르는 대가를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희생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늘 푸른 장로교회를 사랑하시사 이젠 모든 것이 하루빨리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부활의 복음을 전하도록 능력 베풀어 주시옵시고,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종에게도
부활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 내리어 주소서. 너를 향해 찬양해 주 예수 구주시라. 만세전에 약속하신 주 구원의 메시아. 그 높은 보좌 떠나 이 땅 오셨다. 주를 찬양해 예배여 이루어졌네. 흠없으신 주 어린 양 화목제물 되셨다. 주 다시 사셨다. 주 다시 사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 몸이 되신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다.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 보좌의 어린 양 삼위일체 주를 찬양해. 주 알파와 오메가. 주 성부와 또 성령이 우리를 부르시니 그 안에 살리라. 그 안에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 몸이 되신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셨다. 오늘 사셨다. 성가대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부활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배 말씀을 시작하면서 깃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 참 자국 국기를 사랑하고 아끼고 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국기의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예, 성조기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어로 보니까 Stars and Stripe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Stars and Stripe. 한국말로 하면 별들과 줄들 이 말입니다. 참 심플하죠. 별들과 줄들. 실제 국기 보면 별하고 줄들 있잖아요.
1776년 7월 4일 미국이 독립하면서부터 국기를 사용했습니다. 모형은 조금 다른데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이 별들과 줄들 미국 국기를 설명을 했는데요. 별은 하늘을 의미한다. 그리고 줄 중에 적색줄, 붉은색 줄, 국가들의 국기들 중에 붉은색 줄을 많이 사용하는 또 다른 나라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겠습니까? 일본. 예, 일본 원래 태양 하나인데 전쟁 때 이렇게 쫙 뻗어나가는 그 국기를 썼죠. 원래는 태양입니다. 예. 영국입니다. 영국 국기 보면은 이렇게 X자로 이래가지고 그 빨간 줄이 있죠. 그래서 빨강은 영국, 모국인 영국. 그리고 흰색 줄은 영국에서부터 독립, 그것을 의미한다. 줄이 13개인데 처음 미국 독립할 때 거기에 참여했던 연방이 13개 연방입니다. 지금은 50개 주죠. 그래서 저 국기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기는 나라를 상징합니다. 저 국기 아래 모이고 경례하고 또 아끼고 사랑합니다. 군인들은 저 국기를 이렇게 어깨에 견장으로 달기도 하고 가슴에 달고 죽기도 합니다. 올림픽 나가 있는 운동선수들 보면 정말 이를 악물고 어떤 경우에는 발에 이렇게 마취가 이렇게 뭡니까? 경련이 와서 도무지 달릴 수 없는 상황인데도 끝까지 달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국기를 안고 기뻐하고 막 들고 환호하기도 하죠. 평범한 시민에게도 이 국기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냐 하는 것이죠. 특별히 다른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아이덴티티는 이 국기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국기 보면서 한국 국기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태극기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2002년 월드컵 때 그 어떨 때보다 이 국기를 많이 사람들이 사용했죠. 엄청나게 큰 국기였습니다. 대한민국 태극기는 좀 특징이 있는데 흰색입니다. 그죠? 어떤 의미가 있죠? 백이민족. 예, 우리 한국 사람 흰색 좋아했습니다. 한복도 보면 다 흰색이잖아요. 평화, 그리고 청결, 깨끗한 것, 네, 이런 것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이렇게 붉은색 그리고 파란색 동그라미는 뭡니까? 태극무늬라고 그러죠. 예, 우리 동양 사람들이 사상을 좀 반영했습니다. 동양 사람들은 온 우주는 음과 양이 조화다, 이 음양의 조화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태극무늬 안에는 우주의 원리가 들어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6개 이렇게 괴 저거는 뭐 설명이 조금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1882년 고종 황제, 그 전에는 국기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를 하려고 하니까 국기가 필요해서 1882년에 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다양한 국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가 뭐냐 이런 논쟁은 지금도 있는데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수립되면서 오늘 저런 모양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국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 민족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국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이름이 깃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니시라는 단어가 깃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이 두 개가 붙으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깃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깃발은 단순한 깃발의 의미보다는 승리를 상징한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승리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깃발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깃발 아래 모이고 그 깃발 아래 기도하고 그 깃발 아래 예배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니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출애굽기 17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펼쳐 주십시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러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승리라는 것을 배우기 이전에 먼저 하나의 전쟁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러비딤에서 싸우니라. 싸움에 대하여 성경이 먼저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 행진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싸웠던 대적입니다. 아말렉 족속이다. 그런데 이 싸움은 정말 기분 나쁜 싸움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신명기 2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아말렉이 누구를 공격했는가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일종의 유언과 같은 설교의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할 때 뒤에 떨어진 약자들을 쳤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적어도 60만 명, 엄청난 숫자가 행진을 하면 앞에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뒤에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뒤에 가는 사람들 주로 어떤 사람일까요? 이 행진의 걸음에 보조를 맞추기 좀 어려운 사람들이죠. 약한 사람들입니다. 노약자들입니다. 기저질환자들, 어린아이들, 임신한 임산부들, 짐을 들고 있는 사람들. 아무리 12지파를 잘 나누어서 행진 대회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뒤에 처지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약한 골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말렉이 그들을 공격했다. 기분 나쁘다는. 그래서 모세가 유언을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니까 절대 잊지 마라.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말하자면 멸종시켜버려라 이 말이죠. 조금 과한 느낌도 있습니다.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 할아버지가 선대에 이웃 사람과 좀 갈등을 가졌습니다. 그 사람이 좀 비겁하거나 좀 악하게 굴기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손자에게 절대로 잊지 마라. 씨를 말려버려라. 막 이렇게 막 저주를 하면서 그냥 유언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무 좀 과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16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세하면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창조하셨는데 왜 이 아말렉, 그 전쟁 한번 겪었다고 그렇게 그 민족을 씨를 말려버리라,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맹세코 싸우리라, 이것은 조금 과한 느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모세는 이런 유언을 남기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실까요? 끝까지 싸우라고 하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원수가 될 민족이 아닙니다. 성경을 살펴보니 아말렉은 아브라함의 손자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창세기 36장 16절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 할아버지에게서 갈라져 나온 그런 민족이라는 것이죠. 족보로 따지면 그렇게 멀지 않는 그런 조상을 공유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미워하시고 멸해버리라 말씀하실까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에서는 쌍둥이로 태어난 형제의 형입니다. 그죠? 쌍둥이 동생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그죠?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예,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을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 성도님들 정말 수준이 대단합니다. 그죠? 이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인데 야곱과 에서는 한 어머니 배에서 나왔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 동생 야곱은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형님보다 한 1초도 더 늦게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는 대로 야곱은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거든요. 쌍둥이 중에도 뭐 늦게 나오는 것은 몇 시간 차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은 발목을 잡고 나왔기 때문에 형 나오자마자 바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형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것은 참아줄 수 있는데 당시 풍습에 의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재산과 모든 가업의 배를 형님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내가 이 동생으로 태어난 이 억울한 운명을 뒤집어 보리라,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도 하죠. 사냥 다녀오는 배고픈 형을 그냥 죽 한 그릇 주면 될 텐데 형 장자 그거 내한테 팔아, 장자권 나에게 팔아, 안 그러면 안 줘. 그래서 팔아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아버지 이삭의 연세가 높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는데 엄마하고 공모하고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목소리를, 형님 목소리를 내고 몸을 변장을 해가지고는 아버지의 복을 가로채는 거죠. 형에게 가야 되는 것을. 방법은 잘못됐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야곱을 인정해야 될 것은 있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추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비해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간 사람입니다. 아니, 지금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의 이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아버지 아직 젊고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이거 필요 없다. 그냥 샌드위치 하나 줘. 그 네가 가져. 말하자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배가 고픈데 장자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냐. 아버지 축복 없어도 내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축복 없어도 나는 사냥 잘하고 칼싸움 잘하고 나는 건강하고 나는 지혜 있고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청년의 때에 이방 여인을 아주 사랑했습니다. 눈에 보인 대로 사랑했어요. 에서는 보니까.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보면 에서와 그의 어머니가 며느리 때문에 근심하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 별 상관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아버지 어머니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나는 가나안 여인들, 내 눈에 보기에 이쁘고 아름답고 매혹적인 여인들, 그 여인들 사귀고 그 여인들과 결혼하겠습니다. 이 에세이의 선택이었습니다. 한 아버지의 아래 태어났지만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처음은 그 간격이 크지 않았으나 점점점 대를 거듭해가면서 그 선택은, 그 간격은 너무 커져 버려서 성경에 등장하는 아말렉 족속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고 결국은 원수처럼 지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모세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라,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을 멸해버리라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싸워야 될 아말렉이 누구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 살아가는 지금도 많은 인구를 자랑하는 에스의 후손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중동 사람들 혐오하라 이런 말 절대 아닙니다. 최 목사님이 아말렉 후손들 미워해라 이런 말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 아니다는 거죠. 그거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에서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우리의 원수가 따로 있는 것이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게 하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게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과는 전혀 관계없는 세속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충동질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악한 마귀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충돌하여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니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 우리의 죄성을 교모하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말씀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서로 일치하지 않아 갈등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고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하는데, 악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의 죄성을 충동질하여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에서와 같은 삶을 살아라고 우리를 미혹한다 하는 것이죠.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이후에 행진하고 있을 때 뒤에서 쳐져 있는 약한 고리를 공격한 것처럼 악한 마귀는 우리의 본성을 이용하여 약한 곳을 공격합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면요, 우리 성도들의 예배 생활을 공격합니다. 피곤한데 오늘 쉬어라, 오늘 쉬어. 1년 52주다 예배 드릴 날 천지다. 정직한 삶을 공격합니다. 야, 잘난 척 하지 마.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대로 그냥 살아. 그런다고 해서 너 뭐 누가 칭찬해 줘? 경건 생활을 공격합니다. 이 와중에 큐티 세미나, 야, 목사님 징하다, 징해. 그냥 우리 스트레스 주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아니, 이 와중에 큐티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냥 사람 못 만나니까 하면 더 좋은 것 같은데 이 와중에 기도하란다. 진짜.
이럴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유튜브 보고 헤헤 하고 있는 게 제일 좋은데, 야, 하지마 퀴즈 세미나도 하지 말고 자녀 교육 지가 뭐 한다고 내가 더 잘하니까 하지마, 그런 거 하지마. 내가 지금 막 굉장히 어노잉하잖아요. 신경이 예민하잖아요. 이걸 교묘하게 이 녀석들은 잘 알거든요. 거기로 쫙 파고 들어와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부모와의 관계, 나와 자녀와의 관계, 나와 성도들의 신앙과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거, 이게 악한 마귀의 전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용납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것, 성도와 성도의 사랑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트려 버리는 죄악의 담을 차곡차곡 쌓게 만드는 아말렉과 그의 후손들을 완전히 멸해 버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옛말에 이런 거 있잖아요. 지피 지기면 백전불태니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결코 위험하지 않다. 더 나아가서 승리한다, 이 말씀이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대적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신앙의 삶에, 나의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무시하게 만들거나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나를 충동질하고 나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드는 마귀와 그의 전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히 알고 분별하는 것,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승리하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의 대적과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 승리의 방법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승리의 방법이 뭡니까? 9절에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죠.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의 진영이 만들어집니다. 너는 사람을 선택하여 싸우라. 두 개의 진영입니다. 산 꼭대기에서 하는 싸움이 있고 골짜기에서 여호수아가 하는 싸움이 있다 하는 것이죠. 먼저 모세가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서 손을 드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손을 들고 있는 것이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니 손을 들고 있는 팔이 지쳐서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돌담을 샀고 그 위에 모세를 앉히고 옆에서 이 손을 들고 있게 만들었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모세는 여호와의 지팡이가 무엇인지를 경험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그날, 그냥 목자가 양칠 때 사용하였던 지팡이였으나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던지라라고 말씀하니 뱀이 되고, 이 지팡이를 들고 땅을 치라라고 말씀하니 각종 종기 질병들이 생겨나고, 이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한 거죠. 모세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지팡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능력의 도구가 되는구나. 내가 어떻게 홍해의 지팡이를 나르고, 내가 어떻게 나일강의 물을 피로 물들게 만들고, 내가 어떻게 독종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는가?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손을 내미니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죠.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하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니 내가 그것을 경험을 통하여 터득했으니 사랑하는 여호수아야, 너는 골짜기로 내려가라. 나는 산꼭대기에서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들리라. 영적 싸움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약한 고리, 약점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았다면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때로는 기도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기도하라. 아론과 훌처럼 내가 힘들고 지칠 때에 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를 구하고 요청하고 어쨌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어쨌든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와 사람들을 선택하여 골짜기에 가서 싸우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마 젊은이들 같습니다. 신앙의 삶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를 통해 승부가 갈라지는 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심하고 직접 싸워야 될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백병전이지 않습니까?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부딪히고 싸워야 되는 영역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것을 또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가르쳐 주는데요. 대표적인 본문 하나만 선택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손목을 긋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영적 싸움이 어디서부터 생기느냐? 자세히 바라는 거죠. 정욕, 욕심이 있지 않느냐?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원하는 것, 그것이 싸움을 일으키니 싸우라 이 말이죠. 밑에 내려가면 구체적으로 예를 듭니다. 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기도해도 너 응답받지 못한다. 4절 말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엄난과 싸우라. 엄난한 생각이 나를 집어삼킬 때에, 엄난한 생각이 나의 삶을 지배하려고 할 때 그것은 싸워야 되는 것이죠.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6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교만한 생각, 사람들을 무시하는 마음, 사람들과 비교하여 내가 우월하다고 하는 마음,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죠. 이런 것이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싸우라 이 말씀이죠. 1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아니 모여서 그냥 잘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즐거운 이야기하면 되는데 꼭 모이면 남 이야기 하잖아요. 꼭 모이면 뒷담화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하지 마라. 그게 재미있잖아요. 없습니까 재미? 내 이야기하면 뻘쭘하고 남 이야기 칭찬하면 이상하고 남 이야기하면서 욕하면 어떻게 그렇게 재미있는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하고 나서 나중에는 양심의 감책이 조금 생기니까 아유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지 뭐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게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역이라는 거죠. 너무 자연스러운데 허용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싸우라. 저 밑에 내려가면 16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자랑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너무 친숙하고 익숙한 것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가만히 두면 저절로 되는 것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나와 성도들과의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결국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서부터 싸움이 시작되어지고, 이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얼마만큼 싸워야 되느냐? 야고보서 4장 7절에 분명히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육박전을 펼쳐야 된다, 이 말씀이죠. 베드로전서는 이것을 조금 더 강렬하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싸우는데 어떤 각오로 싸워야 되느냐? 마귀가 지금 나를 삼키려고 사자처럼 덤비들리는구나. 요거 요대로 놔두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는데, 요거 요대로 놔두면 하나님과의 든든한 믿음 사람 되겠는데, 요게 약점이니까 내가 이 부분을 파고들어야지. 그럴 때 지금 마귀가 나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구나. 결사적으로 싸워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냥 허용하지 마라. 사람들 이래 살아가니까, 지금 시절이 이런 시절이니까 피곤하고 힘든데 뭘 이렇게 하지 마라. 이 사자가 지금 나를 삼키려고 오는데 뭐 시대가 다 그러니까 이러고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더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니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마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은 악한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인데 피할 수 없는 싸움이다.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싸움이다.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우리의 대적을 분명히 알고 나의 약한 고리가 무엇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라. 도움을 요청해서 기도해라. 승리할 때까지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지팡이를 내려놓지 말아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직접 싸워라. 결심하고 싸워라. 사자와 더불어 싸우는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것이 너를 지키는 길이요, 그것이 승리하는 것이요, 그것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적을 분명히 알고 반드시 싸워 이기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왔어요. 이 모든 전쟁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죠. 14절에 보십시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도록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모세가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칼싸움을 잘해서 승리한 것으로 사람들은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이것조차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록을 남기고 기억을 하고 제단을 쌓아서 예배 드릴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승리를 주시는 분은 모세의 기도도 아니요 여호수아의 칼도 아니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것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일이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의 날이잖아요. 이 세상의 종교 중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예배드리라고 한 종교 없습니다. 다음 주에 이 부분 조금 구체적으로 다룰 텐데요. 이 세상의 종교 중에
하루를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라고 그것을 법으로 정한 경전도 없고 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호와 니시, 이 말과 동일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바울 사도가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 날을 축복하고 그 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1년 52주가 똑같아요. 특별히 부활절 날 이것을 절기로 세운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1년에 52주 전체가 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지만 특별히 이 날은 여호와의 니시다. 모세가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이름을 부른 것처럼 부활절에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너무나 중요한 절기니 너희는 이 날을 잊어버리지 말고 후손들의 귀에 들려 알리고 이것을 지켜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 죽으신 죽음의 십자가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렸다면 기독교 신앙도 없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고 우리는 바보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장사 지낸 바 사흘째 되는 새벽에 약속의 말씀처럼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두려워하는 궁극적인 두려움, 최종적인 두려움, 부인하지만 모든 순간 한 번은 직면하고 느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두려움, 이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성찬식을 통하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악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모여서 여호와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을 예배하시고 영생으로 초대하는 그 승리하신 주님을 예배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54장인데요. 예배당에 입장하시면서
우리 성찬용품 혹시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은 또 찬송 부르실 때 뒤에 가셔서 직접 하나씩 들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팬데믹 상황 속에 안전하게 성찬식을 하기 위해 용기를 준비했는데요. 보시면 떡이 있는 부분이 있고 잔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난 이후에 떡을 먼저 오픈하시고 떡과 잔을 함께 마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4절입니다.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성찬용품을 들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기념하며 또 나의 마음속에 내가 세워야 될 아말렉은 무엇인가, 악한 마귀가 나를 미혹하는 나의 약한 고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에서와 같은 삶이 아니라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먼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향한 길을 시험하고 낙심하고 아버지 가난하고 절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되지 않고 아버지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십자가에 승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바라보며 영적 싸움에 정리하기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풀어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부활절을 맞아 주의 성찬을 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욕심과 정욕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재성을 자극하는 악한 마귀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떡과 잔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되어 살이 되고 피가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게 하시고 승리의 깃발이 되게 하시고 이 십자가 아래 모여 기도하며 예배하며 승리해 주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제가 먼저 우리 떡을 나누시고요. 또 잔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열어야 됩니다. 예, 우리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다만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로 이번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다만 권세 모두 이기시 3절 하겠습니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끊임없는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다만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추정 헌금과 선교 예물과 11조 예물, 건축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감사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안고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닮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글을 걷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해 주세요. 자녀들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렸습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중 광고 말씀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월 성경 암송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우리 이번 기회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한번 다 암송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입교 교육 오늘부터 교육합니다. 줌으로 합니다. 우리 해당 신청하신 분들은 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약 1시간 정도 3주간에 걸쳐서 큐티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우리 김은혜 사모님 아주 유명한 강사님이신데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동참해 주시고 카톡으로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보면 필경대 위에 그 바인더가 있습니다. 강의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혹시나 오늘 이후에 동참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최재진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링크도 보내드리고 강의안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482장 1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옥조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널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부활절을 기념하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영원한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온수가 이기고 은하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직 마스크를 착용하고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서로 이렇게 서셔서 인사 나누시고 나가시다가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계란을 좀 삶아 왔습니다. 부활주일 기념해서 나누는 간식인데요. 하나씩 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평안하세요.